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요. 선풍기를 틀어야 되겠습니다. 뒤에. 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죽음, 슬픔, 책망이 주는 유익,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슬픔, 책망받음,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죽음과 슬픔, 또 뭐 고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책망받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죽음과 슬픔과 책망받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그런 일을 당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실 때 항상 우리 인생에 형통함만 주시지 않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항상 형통함만 주시지 않고 때로는 곤고함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이 설교의 결론이 되겠는데요. 14절이 형통함과 곤고함으로 이 두 가지 실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짜가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에게 평생 동안 형통함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곤고함만 주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실로 해서 우리 인생을 다 만들어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6장에서는 뭘 공부했어요? 6장에서 이런 것들만 있으면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런 것들을 공부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자식들 많이 있고, 그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뭐 그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장수와 부와 자식과 그런 것들만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이 꼭 우리에게 행복만 주는 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담겨있는 수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또 7장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정반대의 것들이에요.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굉장히 나쁠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유익이 있다, 영적인 유익이 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책망받는 것 같은 이런 곤고한 일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이렇게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일 하나, 좋은 일 하나에 일희하고, 조금 더 슬픈 일 하나에 일비하고, 일비 맨날 이렇게 뽀짝뽀짝 뛰어다니고, 은혜의 수준이 발목밖에 안 차가지고 촐랑촐랑 뛰어다니고, 그런 낮은 수준의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에 푹 담겨가지고 6장처럼 이런 형통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7장처럼 곤고한 일이 벌어질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다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성숙한 신앙인. 우리 아영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점점 더 신앙이 성숙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도서 말씀이 다 어려워요. 그냥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신비롭고 달성달성하고 그런 말씀들인데, 여기에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담겨있다 그랬어요. 자, 1절을 보면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말은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은 성경이 마치 이 자살을 권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엊그제도 보니까 4명의 30대인가 40대 젊은이들이 그 어디 강원도인가 어디 그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동반 자살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 자살 사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인터넷에. 거기서 서로 만나가지고 어디에 모여서 자살합시다 이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솔로몬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가끔은 솔로몬이 했다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이 했다 그러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제가 어떨 때는 바울이 얘기했다 그러고 어떨 때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는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역사적 현장을 좀 강조해서 얘기할 때는 바울이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적용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어떻게 보면 자살을 부추기는 말씀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염세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읽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생은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슬픈 날입니다. 한 생명이 출생하면 모두가 박수를 쳐주고 축하해 줍니다. 요새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1명 낳고 2명 낳고 또 3명 낳는 엄마 아빠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2명 아기도 올망졸망한데 또 지금 아기가 배에 하나 또 있는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3명 낳는 엄마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아니, 1명 낳아도 축복하는데 또 3명 낳아도 축복해요. 자, 한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예? 요새 시골에 가면 아기가 없어가지고 아기 울음소리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다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떤 데는 보니까 그 젊은이가 아기를 데리고 이사 오면은 땅하고 집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예? 땅하고 집을 줘요. 젊은이들 요새 귀농을 참 많이 한다는데, 예,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죽는 날은 모두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알쏭달쏭한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앞에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있죠? 앞에 있는 말씀, 이 두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참 알쏭달쏭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려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솔로몬은 죽음의 유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잠언 같은 말씀을 여기 합니다. 여기에 좋은 이름은 단순히 이름을 잘 지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좋은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 혹은 명성이죠. 명성. 예? 우리도 그런 속담 있죠. 호사유피 인사의 유명이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알아요?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그 사람 명성을 남긴다는 거죠. 명성을. 이 기름은 여기서 당시에 매우 값비싸고 귀한 기름입니다. 우리 그냥 기름이 아니고요, 향유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은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부었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상징하는 향유를 부었는데, 그 300데나리온이 요새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3천만 원 되는 돈이니까요. 여기에 있는 기름은 그냥 그런 기름이 아니고 굉장히 귀하고 값비싼 기름이에요.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 보면은 이 같은 말씀을 이 금은 보화로 바꿉니다. 기름이 아니라. 금은 보화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귀하고 비싼 기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합쳐보세요. 어떤 말씀이 될까요? 어떤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것보다 죽어서 명성과 그 명예를 남기는 삶이 훨씬 가치 있는 삶이다, 그런 이야기죠. 금과 은과 보화, 값비싼 향유, 기름, 그런 것을 얻고 많이 갖는 것보다,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품과 신앙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주는,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막 사람들에게 욕먹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이 욕먹고 그렇게 살다가 저는 수전놈 같은 놈 그러고 죽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돈은 비록 없더라도 여러분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그렇게 살아서 죽은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그 명예가 드높여지기를 원합니까? 아이, 목사님, 나 돈이 더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걸 원하세요? 여기 바로 그런 명예를 남기는 삶이 그런 값비싼 기름을 갖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평생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한평생 동안 이 세상의 악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까? 그런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자극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 그래서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제 이 사람이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완결하게 되는 거예요. 완결.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더 이상 이 사람은 이 땅에서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삶이 이미 완결됐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안식만 기다리고 있어요. 안식.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대 불행한 게 아닙니다. 왜? 자기가 이제까지 지키려고 했고 싸워왔던 그 믿음의 싸움을 완전히 완결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계속 싸워나가야 되잖아요. 힘겨운 싸움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아주 복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날 또 막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 조금 아까 죽은 사람처럼 수많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의 죄악들과 싸워야 되고 육신의 탐욕과 정욕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그런 힘든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돼요? 죽는 날까지 한평생 싸워나가야 돼. 그래야 그 명성과 명예를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 싸움을 완결하고 죽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 태어난 이 아이에게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건 죽음을 부추기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명예롭고 존경받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한평생 동안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다 마치고 죽는 그날은 그 삶을 완성하는 날이므로 복된 날이고 이제 막 태어나는 인생은 앞으로 그 힘겨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죄악된 인생에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죽는 것이 출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출생하는 것보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평생 동안 뭐 했다 그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마지막 포도주를 제사 지내고 붓는 거죠. 제사 지내는데 포도주를 다 쏟아 붓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쏟아 부어지고,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이제 죽을 거예요, 곧. 우린 죽음이 찾아오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그러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죽음 앞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도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막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바울은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육을 입고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빨리 하나님 품에 가서 안식하기를 원했어요. 부활의 그날까지. 그것이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날이 됐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이제 다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싸우기까지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아시죠? 사심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퇴장으로 맞았고 파산하는데 40죄를 기쁨 위에 보냈으며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강도 위험과 때로는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주님 은혜 당한 엄청나게 힘든 인생을 그러니까 다 싸웠어요. 다 승리했어요. 완결했어요. 이제 주님이 주실 안식과 면류관을 바라다 봅니다. 이 사람에게 죽음이 무서울까요? 두려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출생하는 날보다 훨씬 영광된 날이에요.
이 땅에서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바울은 능히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출생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을 마치는 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출생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드물어요. 예? 죽음 앞에서 후회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출생하는 날도 박수 받고 여러분 태어났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을 높여주고 정말 더 많은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죽음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에요. 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자,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이런 명예로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바울처럼 아주 기다리는 그 시간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쉽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유혹과 그런 게 사탄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비결을 가르쳐줘요. 비결을. 하나님 앞에 내가 딱 가기 전까지 나에게 주어진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명예롭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믿음의 싸움을 승리로 싸워나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하루가 선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초상집에를 가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여러분 초상집에 잘 가십니까? 잔치집에 가려고 하지 말고 초상집에를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다. 잔치집에 가면은 음식도 풍부합니다. 노래도 막 부르고 춤도 있습니다. 요새 막 팔순잔치 이런 거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막 연예인들 불러다가 막 어떻게 해요? 막 개그맨이 와서 사회 보고 막 노래 부르고 막 나와서 막 난리가 나고 이게 즐겁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즐거운 담소도 나누고, 그래서 사람들은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초상집에 가면은 왠지 가기 싫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잔치집에 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잔치집에는 풍요로운 음식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뭐가 없을까요? 거기에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바라다보는 진지함이 없습니다. 웃음은 있지만 인생에 대한 깊은 반성이 없습니다. 잔치집은 그날 하루 우리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보기 위하여,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기 위하여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초상집에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초상난 집에 가야 됩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직면해야 될 인생의 진리가 있어요. 초상집에. 잔치집에는 없어요. 초상집에 그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만고의 진리,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초상집에 가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저 사람도 갔는데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갈 날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어디예요? 초상집이에요. 잔치집 가면 즐겁고 노래 부르고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연해 가고 막 형광을 이건 뭡니까? 이걸 갖다 불을 흔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 말초신경을 자극과 그런 게 있지만 거기에 어디 그 아이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진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헛개비예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은 거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 다음에 왜 초상집에 가라 그래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죽었으면 나도 죽는 거죠.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살아있는 자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둘지니라. 마음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초상집에 가서 우리가 직면하고 배워야 될 게, 하나는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실을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직.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그래서 죽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막 무서워져가지고.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날 문득 죽음이 찾아왔을 때 몹시 당황스럽고 그 두려움과 공포를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사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간다는 것을 마음에 둘지니라. 둘지니라. 그걸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어디 가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것을 보고 다시 깨닫고 마음에 자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에게 슬픔이요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죽음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유익을 주기도 한다. 하나님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죽는다. 너무 슬픔에만 잠겨있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가요. 한 번 왔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 온 인생은 반드시 갑니다. 안 갈 사람 있나요? 다 가요. 굉장히 슬퍼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부모님이 가시고 형제가 가고 자식이 먼저 가고 먼저 갑니다. 너무나 슬픈 날이지만은 거기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을까요? 여기서 제일 먼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 순서가 없어요. 예?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구를 제가 먼저 장례식 치러야 될지, 아니면 여러분이 저를 장례식 치러야 줘야 될지, 예? 아무도 몰라요. 인생은. 그러나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그 슬픈 날이지만은, 너무나 슬픈 날이지만은 그 슬픔 속에서 슬픔에 빠져있지 말고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 인간의 삶이 매우 짧고 덧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언젠가는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한평생을 재판을 받게 되는데 내가 지금 내일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저분처럼 나도 언제 하나님 불러갈지 모르는데. 특별히 젊은 분들이 먼저 갔을 때는 더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요. 나도 불러가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반성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초상집이라는 거예요. 초상집. 예? 내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즐겁게 살라는 전도서의 말씀과 상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공부했죠. 전도서 핵심이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살라고 계속 전도서는 얘기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갑자기 죽음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에 대해서. 그 말씀과 상치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서 맨날 내가 언젠간 죽지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을 과도하게 추구하면,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세상에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과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과도하게 추구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초상집, 즉 죽음은 절제된 즐거움을 추구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하나님 앞에 절제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가 뭐냐면, 어느 날 살다가 초상집에 갔다 왔다, 아, 내가 죽는구나, 나도 죽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잊어먹고, 까맣게 잊어먹고,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며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충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자기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초상집에 가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늘 자각하고 살라 그랬는데 그걸 잊어버려. 그걸 자꾸 회피합니다. 두려우니까 회피해요. 회피하고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마음속에는 온통 이런 계획만 세웁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갖고 세상을 즐기며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만 가득 차 있어요. 이 마음속에. 얼마나 어리석어요. 좀 이따 죽을 짠데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데려가면 죽어버릴 인간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뭐라고 세웠어요? 야, 어디에 가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자. 그래서 1년 계획을 세웠어요. 1년 동안 어디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평생 먹을 거, 벌어먹을 거 다 벌어야 되겠다. 먹을 거.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인생이 안개와 같이 짧고 덧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1년 계획을 세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년 계획을 세워. 하나님에 대한 계약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서 즐겁게 살아야지, 노후 보고 다 해놓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1년을 계획 세운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놈들이, 내일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갈지도 모르는데, 내일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제 중국에서 배가 가라앉아가지고 많은 인명이 희생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효도관광 나갔다 이렇게 됐는데 그 효도관광을 떠나기 전까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인생은 몰라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들아, 너희가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1년 계획을 세우고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겠다고 어리석은 계획을 세웁니다. 인생에 하나님을 위한 계획은 없고 오직 돈 벌고 세상을 즐기려는 계획만을 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사람 앞에는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자신이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죽는 게 문제가 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불러가면 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불러가는 그날로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아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죽었을 때 죽는 것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은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 지금 오늘 밤에 자다 죽을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가는 사람 많아요. 몰라요. 다음 주에 못 볼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살 존재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밤을 내 인생을 마감하는 날로 정했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초상집이에요. 초상집은 상징적인 거죠.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영원하지 않고 죽는다고 하는 것, 유한하다고 하는 것,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라는 것이 여기 교훈이에요. 교훈.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것을 잊어먹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나는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런 자각을 하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잊지 마세요. 전도서는 원래 젊은이에게 쓴 말씀입니다. 노인에게 쓴 말씀이 아니에요. 젊은 아들에게 쓴 말씀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네가 죽는다는 거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에 헛된 것을 계획 세우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죽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 웃음보다 훨씬 유익할 때가 많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신약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도 안 맞는 것 같고 일방적인 상식과도 맞지 않고 심리학과도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근심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근심이 마음에 유익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근심은 세상적인 염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금지한 것은 세상적인 염려예요. 여기에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며 느끼는 고통입니다. 고통. 우리는 세상 일들이 잘 되고 그 결과 우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세상 일이 잘 돼 보세요. 돈 많이 벌어보세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에 고통이 몰려오고 슬픔이 몰려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슬픔과 고통은 바로 슬픔과 고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임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C.S. 루이스는 삶의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확성기라 했습니다. 확성기. 하도 못 깨달으니까요. 깨닫지 못해요. 인생이 잘 될 때는 깨닫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 뭘 줘요? 그 사람 그렇게 가다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벼랑으로. 그때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확성기를 크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야 이놈아 너 거기 가면 죽어. 그게 슬픔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을 줘야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리로 가다가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어요. 즐거움만 있을 때는, 행복할 때는 내가 그릇 행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난을 당한 이후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19편 7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전도사하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무척 힘든 거지만, 고난은 힘들어요. 목사에게도 너무 힘들어요. 슬픔과 고난은. 그러나 슬픔과 고난 속에 빠져있지 말고 여러분 그 슬픔과 고난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확성기로 크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기가 알 거예요. 자기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유익이.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죽음과 슬픔과 이런 고통이 말이죠, 그 당할 때는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당하는 순간 너무 힘들어요. 저도 목사로서 그런 일을 당할 때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하게 하세요.
평생 동안 계속 당하게 하세요. 그런 일을 주세요. 오늘 14절 결론이 그거잖아요. 형통함만 주지 않아요. 하나님 권고함도 주세요. 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고 힘든 중에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슬픔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 될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죠. 그 다음에 책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책망. 여러분 책망받는 거 좋아하세요? 지적받고 책망받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저기 축구장에 축구를 해도요, 축구 끝나고 야 너 이렇게 하고 이거 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얼굴이 벌써 뻘개져. 칭찬할 땐 좋아하지만은 자기 플레이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은 축구 같은 게임을 해도 얼굴이 바뀌어요. 책망받고 지적받고 이런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책망을 받으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받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역설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 보편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아무나 막 책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싸움 나요 그러면 싫어해요. 단순한 사람의 책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책망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우리는 화나면 막 남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화나가지고 저 사람 마음 상하게 하려고 내가 그러지 마 당신 잘못했어 이런 책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나도 책망해야 되겠다 그러고 막 함부로 가서 책망하지 마세요. 여기에 책망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 교회에서 우선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예요. 목사. 네. 목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교우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책망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책망은 그 자체가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분들의 책망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책망.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필요해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선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지혜자를 주셨습니다. 지혜자. 교회에서는 목사님, 선생님, 또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을 주셨어요. 요새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머리가 조금 크면은 지 생각대로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예? 부모님의 말은 낡은 생각이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젊은이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에도 부모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예? 그래서 자기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말씀을 읽고 지혜로운 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그 실수를 하지 않아요. 실수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예요. 교회에 오면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세우신 지혜로운 스승입니다. 목사는 때로는 개인에게 충고하고 책망을 할 수도 있지만 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마음이 상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로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예요.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충고를 합니다. 설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지만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려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그런데 자기에게 이 설교가 들려짐을 느낄 때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자기 허물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 나를 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가 뭐 할 일 없어서 누구를 깝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불특정 다수인이 듣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냐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설교에는요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그런 게 치유도 있고 다 있지만은 무서운 책망이 있어요. 책망이.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설교가 호된 질책과 책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목사를 통하여 책망하고 충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목사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옳지 않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계속 가게 되고 결국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잠언 2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뭐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쓰셔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몰라. 다른 사람은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롭게 깨닫게 하세요. 책망을 하시고 막 자기 잘못을 보게 하셔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듣지 않아요. 목이 곧아요. 교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떻게 계속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와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예?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보다는 뭘 좋아합니까?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우매한 사람들의 노래를 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우매한 사람들의 노래. 재밌죠? 여기 노래는 칭찬의 노래입니다. 칭찬. 솔로몬은 우매한 자의 칭찬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헛되니라. 자, 우매한 자의 칭찬. 여러분 칭찬 들으면 좋죠? 예? 칭찬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칭찬하는데 이 칭찬도 지혜로운 자의 칭찬이 아니라 누구의 칭찬이에요? 우매한 자의 칭찬. 지혜로운 자의 칭찬은 유익이 되게 칭찬을 하는데 이 우매한 자의 칭찬이 있습니다. 이걸 뭐에다 비유했냐면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제 밥을 하려면 옛날에 솥단지를 걸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마솥을 걸어놓으면 밑에서 장작을 뗍니다. 불을 떼면 밥이 이제 되는데 거기다 어리석은 사람은 뭐를 집어넣냐면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덤불이에요. 덤불. 그러니까 불은 잘 붙어요. 금방 불이 붙지만 덤불이니까 와 픽 없어져요. 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밥이 될 리가 없죠. 탈 때는 확 했는데 샥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의 칭찬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밥을 하고 요리를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의 칭찬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변화가 성숙이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칭찬받을 때 화려한 미사역으로 타오르는 것 같지만은 결국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가시나무가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것과 똑같아요. 밥이 돼야지. 불을 떼는 목적은 밥을 해야 되는데 밥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밥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리에 필요한 열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매한 자의 칭찬은 그와 같고 우매한 자의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설익은 밥이 되는 거예요. 설익은 밥.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까? 잠언 2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 잠언서가 참 재밌어요. 뭐라 그래? 슬기로운 자의 책망.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에요.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 위로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책망하는지 몰라요, 다. 그냥 자기는 알아. 왜? 자기가 확 들리니까 이 말씀이. 그죠?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청종하는 귀, 그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뭐가 된다고? 책망이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된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말씀이죠. 이 듣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청종하고 듣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책망의 말씀이 인생에 굉장히 값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금, 정금, 이게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예? 정금, 유익, 고귀한 인격과 신앙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자산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코치의 책망과 충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코치가 와서 너 이렇게 타격 자세를 이렇게 취하면 안 돼, 슈팅 자세를 이렇게 취하면 안 돼, 그럴 때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 코치들이 지적한 자신의 결정을 듣고 고쳐요. 그래야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친 사람은 훌륭한 선수가 됩니다. 그 충고의 말을 들은 귀가 뭐가 돼요?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된 거예요. 환자는요, 의사의 책망과 충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오랜만에 병원에 갔다가 하여튼 의사 선생님이 여자분인데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책망을. 콜레스테롤이 최악으로 다 혈관이 막혀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냐고 한참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전 누구에게. 책망을 받은데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의사의 말을 듣고 이제 약을 잘 먹습니다. 약을 안 먹다가 또 약을 잘 먹고 또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혈압도 내려가고 건강도 좋아지고. 의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을 회복해요. 건강을 회복해요.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레슨하는 선생님의 꾸중과 충고를 듣고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칩니다. 그래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나중에는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충고와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목사의 영적인 충고와 책망을 듣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고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인으로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목사가 나보다 무슨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그 일에 세워놓은 거예요. 코치를 세워놓고 의사를 세워놓고 피아노 레슨하는 선생님을 세워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전 누가 뭘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해서 정말 주님이 쓰시고자 걸작품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의미 있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결론을 내려요.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럼 인간의 지혜는 뭡니까, 목사님? 우리가 학교 가서 뭐 철학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고 다 이렇게 배우는데 인간의 지혜는 전혀 쓸모없는 겁니까? 교회 와서 배우는 성경의 지혜만 지혜입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오늘 길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인간의 지혜도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자,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인간의 지혜를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존재하던 모든 지혜자들의 글과 사상을 다 공부했다 그랬죠. 우리 2장에서 공부했어요. 1장에서. 심지어는 저작거리에 나가서 저작거리에 있는 시종 잡배들이 말하는 지혜까지도 다 자기가 듣고 공부를 했다고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어느 정도는 우리 인생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8절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유종의 미를 거두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성경 말씀과 배치되지 않아요. 또 9절에 보면 교만과 분노를 버리고 참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가르쳐요. 또 세상의 지혜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10절.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을 줍니다. 유익을 줘요. 따라서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지혜라고 말하고 지혜가 돈과 유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11절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돈과 뭐 이런 돈으로 유산을 받고 돈이 많아지고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돈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 지혜로운 자식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왜곡될 수가 있어요. 왜? 그 지혜자를, 지혜를
이것이 지혜라고 가르쳐준 선생님들,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신이 이미 죄인이에요. 아담의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세상의 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 나서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원만 열심히 다니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런 걸 하찮게 여기냐고. 나중에 피눈물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지.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저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러니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어느 정도 유익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 여러분 젊은이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의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저도 세상에 지금도 목사지만은 성경과 관계없는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철학도 읽고 역사도 읽고 과학서적도 읽고 사상, 이데올로기, 경제 저 다 읽어요. 제 뭐 자랑이 아니라 독서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쓴 경제학 개론도 다 읽었어요. 제가 벌써.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당히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한계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지혜는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는지, 인간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는지, 인간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의 지혜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답이 없어요. 그들은 아담의 죄상을 물려받은 자들로서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떠들어대고 절대 진리는 없다고 떠들어대면서 이게 진리라고 외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그래요. 그걸 과학이라고 가르쳐요. 과학이라고.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절제되게 사용되면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생을 의미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지혜로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를 잘 관찰하면 거기에 엄청난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토라에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오묘한 진리가, 이 지혜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려서 우리 애들은 혀도 잘 안 돌아간 애들이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고 있을 그때에 걔네들은 잠언을 암송시키고 유치원에서 신명기를 암송시키잖아요. 그럼 오늘날 세계를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경제를 누가 다 주무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주무르고 있어요. 월가는 미국 사회입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들, 경제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월가는 유대인의 명절 때 일주일 동안 다 쉽니다. 왜? 그 월가의 사장이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세계 0.몇 %도 안 되지만 노벨상의 30% 이상을 다 그들이 탔어요. 미국의 시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도요, 내비로 두면 유대인들이 명문대학에 다 들어간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걸 평균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제한시키려고. 여러분, 뭐가 뭔지를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말씀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암송시키고 주일학교 와서는 그걸 하잖아요. 아이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을 그 아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 가르치지 않는 한 그 아이가 바로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면 바른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주제에 맞는 것만 함축해서 얘기합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는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인간은 6장에서는 보편적으로 인간이 좋아하는 것들, 부와 자식과 장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7장에서는 인간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인 죽음과 슬픔과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요약해가지고 형통함과 곤고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다음에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도 유익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로울 수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하시면 누구도 곧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 세상도, 우주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고, 그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해 살아야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인생이 성공하고 잘 살아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구도 곧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야기하잖아요. 형통함도 있을 수 있고 곤고함도 있을 수 있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여러분 인생에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사 그 사람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좋은 일이 벌어진 사람도 있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여기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 하나하나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짜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내 인생이 다 결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에 이걸 갖고 하나님 뭘 하실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계획하고 계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까지 작은 거 하나 갖고 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베풀어주는 모든 일들은 그게 뭐든지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아멘밖에 없습니다. 예밖에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노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은 다 예스예요. 예스. 그걸 예스로 아멘으로 받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래의 나를 위해 뭘 계획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가르쳐준 지혜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바로 이 14절을,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